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같이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4월달 메시지, 학원모 메시지 첫 번째가 바로 요셉의 시작입니다. 4월달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좀 이번 강단 말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치유 서밋이죠. 자, 다윗이 서밋에 오르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론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평상시 생활이 바로 성공하는 생활에 들어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속담에 들상 부르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얘기죠.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생활이 바로 서밋의 생활, 그걸 갖춘 겁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그 실력과 명성을 같이 겸비하면서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훈련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은 삶이 그렇게 됐습니다. 온 삶이. 자,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6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13절. 이걸 전달받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냥 안수하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 세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준 겁니다.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본 것이 있어요. 내가 생활 속에서 영성과 기능을 하면서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들은 것하고 그래서 여기서 본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서비스를 가기 전에 분명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획을 본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기획입니다. 이거를 본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 절대 사명을 본 거예요. 이래서 다윗은 미리 응답받은 겁니다. 절대 응답. 미리 받은 겁니다. 미리 응답받은 거예요. 이러니까 서밋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치유받아가지고 이 서밋에 오르려면은 평상시 신앙, 삶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평상시 공부 다 해놔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이 와도 별로 평상시처럼 그럼 그렇게 생활해요. 서울대학교 들어간 몇 년 전에 내 수석으로 들어간 아이 해보니까 이 아이는 학원도 안 다녔어요. 평상시.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공공고다는 친구들이 평상시 빤빤 놀다가 시험 본다 그러면 그냥 밤새도록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시험 볼 때 졸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엘에게 분명한 것을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본 거예요. 절대 사명, 절대 응답. 자, 중요합니다. 그래 본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졌더니요,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사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요?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그래서 보세요. 다윗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 문제 오는데 속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안 속았어요. 사울왕을 그냥 미리 죽이면은 더 이상 쫓기시는 실세를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줬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 줬잖아요. 안 죽였어요. 여유죠. 왜? 승리할 걸 알으니까요. 미리 봤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사람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사람에게 자꾸 속습니까? 사람 말에 속지 않습니다. 다윗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사람 말에 속을 리가 없지요. 안 속았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더군다나 사단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 아닐까요? 영적 전쟁에는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이걸 알았어요. 그렇게 안 속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고 살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 보면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남긴 결론입니다. 뭘 남겼습니까? 신앙의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내 인생의 발자취를 남겨라 이거예요. 인생의 작품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본인이 스스로는 건축을 못했지만서도 모든 것 다 준비해놨습니다. 성전. 우리가 바로 이거를 남기고 가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진짜 뭐 크게 앞으로 크게 저산 아니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복음이 설명될 수 있는 성전. 그 지금 뭐 임마누엘 교회는 저 부산에다가 지금 그런 성전 만들겠다고.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성전 만들겠다. 정말 복음이 설명되고 교회 오면 역사적인 것들을 다 자료 준비하고 다 그런 성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 오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 우리 뒤에 이렇게 조금 넓혔는데 저는 딱 들어오면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 가장 늘 가까이 하고 있는 분은 굉장히 거시기 했거든요. 핍박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오랫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요즘 핍박 안 하는 거 보니까 일 저지른다고. 근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속으로 잘했다고 생각되는지 요즘에는 그 저기 유아실에서 살아요. 뭐하는 거기 좀 따뜻하게 온돌 들어오니까 되게 좋은가 봐요. 1층에서 옛날에 1층에 있더니 2층 올라가죠. 복음을 설명해 갈 수 있는 교회 딱 들어오면 느껴져야 돼요. 우리 윤수빈 전사 기도하면서 좀 우리 영산업이라고 좀 준비 좀 하라고 그랬는데 또 학교 다닌다고 또 바쁘다고 또 하여튼 천천히 서둘 것 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시작입니다. 유 목사님 서론에서 뭘 얘기하시냐면요, 세 단어를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셨는데 저는 한글로 하겠습니다. 제 발음으로 제가 읽으면은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베베가 못 알아들어. 내가 영어를 그래서 영어를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보세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지식, 보이지 않는 지식을 얘기했어요. 암묵적 지식.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붙잡아야 될 거. 그리고 뭐냐, 힘이라는 것은 어떠한 보이는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응답입니다. 암묵적 응답. 보이는 것만이, 당장 이루어진 것만이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만희처럼 그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 그냥 막 전쟁에서 막 사람 피 흘려서 죽이고, 그게 힘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지식,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응답. 7명의 성경에 나와 있는 7 렘넌트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거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특히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도 봐야 되지만 그냥 말씀의 흐름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흐름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자, 첫 번째,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기 낳다가 죽었어요. 동생, 요셉의 동생. 그래서 굉장히 큰 이 산고를 이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산고 끝에 이제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을 죽으면서 뭐라 하냐, 나노이 그랬어요. 나노이. 그래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진 겁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이라고 진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어디에 묻히냐면요, 이 베들레헴에 묻히십니다. 베들레헴. 여기에다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셉은요, 굉장히 힘든 이 상황에 완전히 빠진 겁니다. 굉장히 뭐 수밖에 없느냐, 이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상처를 받아든 게 아니라 상처를 뭘로 받느냐, 이거를 비전으로 본 겁니다. 진짜 요셉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요, 요셉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서밋에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요셉하고 갈등이 심해가지고 얼마나 미웠으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했습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보세요.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 있으면 항상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옵니다. 그래서 정신문제인 사람은 감추어져 있어요. 사건 붙여있는 상처가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품습니다. 그럼 요셉이 항상 마음에 분노를 품고 형들에 대한 보복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비전을 못 봅니다.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 상처를 뭘 바꿨느냐? 비전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처라는 거지, 이건 어떻게 되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이 전부 다 뭐가 있었느냐?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이 상처입니다. 암이라는 것도 수술도 가능하지만 이 상처는 수술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 가족이 여름에 물놀이를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의 그 여자아이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거. 근데 그걸 가지고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이 여자아이가 이게 밤에 자다가 몽유병이라고 하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가면서 얘가 밖에 왜 나가지? 그래서 따라 나간 거예요. 혹시 그렇잖아요. 밤에 여자아이가 나가니까. 근데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한강으로 가는 애를 이 아이가 물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쫓아가가지고서는 그 아이를 붙잡아서 살았답니다. 그러는데 얼마 있다가 물놀이 하다가 동생이 빠져 죽는 거 보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때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안 죽었기 때문에 내 대신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상처. 이것 때문에 뭐가 있어요? 안 크는 거예요. 속에는 뭐냐면 내면에는 어린아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나이, 그것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은 크는데 지식도 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뭘 바꿨다? 비전을 바꿨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요셉이 뭘 꿨냐면 꿈을 꿉니다. 꿈.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0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요셉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게 이제 목축업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설 적에도 이제 모든 식구들이 다 오잖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때 왔을 적에도 아버지가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직업이 뭐냐? 바로 왕.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축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애굽에는요, 목축업 짐승 기르는 그거를 아주 낮은 층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백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쌍놈, 그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서 우리 조상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을 따로 띄워줘 가지고 거기서 목축하면서 살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이제는 뭐냐면 거기서 본 것이 바로 이 꿈을 본 겁니다. 다 쉽게 말하면 형들과의 많은 갈등 속에서 이 꿈을 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얻어 볼 수 있는 새 옷을 얻어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명절 때예요. 네, 설빔이라고 해가지고 설날 입고 아니면 추석 때라든지, 별로 평상시에는 형들이 입던 거 이렇게 주워 입고 뭐 이러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보니까는 형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교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다니면서 일하고 시골에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들은 대학생이고 저 아버지는 저기 고등학생이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형들이 굉장히 시기한 겁니다. 왜?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이게 힘든 그러한 그 상황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형들이 좀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그래, 아버지가 저러는 거 당연하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홀로 됐는데, 엄마도 없는데, 자기들 다 엄마 있는데. 여기에서 꿈을 본 겁니다. 여기에서 이 꿈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이 비전을 갖게 되느냐? 뭐 일본에서 얘기했지만서도 이때 가는 겁니다. 이때 비전이 어느 정도로 뭐냐? 이게 꿈으로 보일 정도로 왔다니까요. 딱 그걸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꿈으로 온 거예요. 저도 가지고 꿈꾸는 게 있거든요. 꿈꿀 때 보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하는 거, 그게 꿈으로 보여요. 갖고 개꿈 꿀 때도 있지. 저는 옛날 요즘에는 잘 안 꾸거든요. 그전에는 옛날 쓸데없는 시골에서 살았던 그걸 꿈을 자는 거예요. 그게 제가 경력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꿈이라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꿈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영적 소통입니다. 자, 보세요. 37장 11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꿈꾼 건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일단은 부모와의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소통은 부모와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하고 소통이 되냐면 지도자와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영적인 소통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배경입니다. 가정의 배경. 이거는요, 지도자와의 소통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목사 아니면 교사, 전도사 그리고 뭐 이런 소통이 되겠지만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영적 소통이지만 이거는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사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 랩런트들한테 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나보는 놈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둘 만나봤어요. 둘.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딱 설문지 딱 해가지고 몇 가지 딱 해가지고 학교에 대한 어떠한 그 비전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요. 쭉 해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뭐 이게 쭉 여러 가지 하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그러면서 근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혹시 교장 선생님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게 마지막에 누가 그러대. 아이 그건 내가 쉽다 그러면서 난 무교목교를 그러더라는데 종교 파악을 그렇게 한번 닦아서 한번 교장 선생님 생각에 딱 들어야지. 한 번도 그런 애들 없는데. 근데 이게 뭔가 마음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부러 지도자한테 심부름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뭐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넌 누구구나. 더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좀 얘기했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좀 결론으로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큰 언약은요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그 시작은 소통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통한다는 말이 통한다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뭐가 소통이 되냐면요 언약의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소통. 자, 그러면 아버지 야곱하고 요셉이 하는 그 말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소통이었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이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건 참 좋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최고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이 언약의 소통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야곱하고 요셉하고의 이 소통은 어떤 소통이냐면요 꿈 얘기를 할 때 야곱에게는 마음에 탁 부딪힌 게 있어요. 세계복음 합니다. 이미 이것은요 조상들로부터 주었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주었던 메시지. 창세기 12장.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보호받게 할 것이다. 그게 온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여기에서 주어진 메시지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때 뭘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그게 뭡니까? 내 많은 후대들을 너를 통해서 왕성하게 할 것이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열방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야곱에게 줬던 것을 바로 야복강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야곱이 보세요. 이것은 죽은 라헬과 같이 가졌던 언약입니다.
라헬이 그 우상 가지고 있긴 했지만서도 늘 뭘 얘기했겠습니까? 그거 얘기했겠죠.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이것은 외삼촌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살면서 늘 붙잡고 살았던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그리고 야곱이 도망 나올 때 있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올 때 그게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베델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그러는 게 이게 베델이에요. 거기서 본 거예요. 이게 붙잡은 언약입니다.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언약을 요셉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소통하는,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하고 언약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언약이 소통되는 성도들, 정말로 언약이 소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거를 모른다면은 거의 다 놓치는 겁니다. 야곱에게 인생이 묻어나왔던 그 언약이 요셉, 아들 요셉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었더라. 뭔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라니까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축복 중에 축복, 언약의 소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언약으로 시작한 겁니다. 꿈을 통해서 보아지는 언약. 다음 주에는 다른 거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할 거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 그 언약이 소통되는 교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